오늘의 10분 말씀 잠언 3장 11절부터 35절입니다. 11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잠언 3장에는 3번의 내 아들아 라는 문구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내 아들이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훈계의 내용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함을 1장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혜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설명 그리고 실천 사항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의 명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훈계, 징계, 꾸지람 이 모든 것을 달게 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적받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지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는 무조건 그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삶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꾸지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선 먼저 심판과 징계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은 처벌입니다. 그리고 징계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로 징계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십계명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로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 아닌 영적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언어의 훈계를 듣지 않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자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적 징계였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 반응하시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어적 훈계 때 그분의 꾸지람을 인지하고 돌아서시나요? 아니면 끝까지 가시나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때로는 가르치게 됩니다. 때로는 지적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가 아끼는 직장 후배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꾸지람을 듣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꾸짖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오늘 잠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가르침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 두 번째는 지혜의 설명, 세 번째는 실천 사항, 네 번째는 요약을 통해 다시 한번 지혜를 강조하십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11절과 12절 하나님은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들의 자세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는 뜻을 다하고, 세 번째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가볍게 듣지 말고 싫어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징계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있는 처벌은 우리들로 하여금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하나님의 징계를 인지하고 계신가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남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항상 때로는 나이로, 경험으로, 직책으로 스스로는 배우지 않고 남들을 가르치기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항상 겸손하게 듣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13절서부터 24절까지 지혜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13절서부터 18절은 지혜와 명철의 이익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명철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겸손한 받아들이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총 5가지 이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는 첫 번째 이익이 나오는데요. 지혜를 갖는 것은 은, 정금, 진주,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갖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는 나머지 4가지 지혜의 이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귀를 누리는 길이고, 세 번째는 즐거운 길,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평강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이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 정금, 진주, 그리고 우리들이 세상에서 갖기를 원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귀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다 결국에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부자들도 그들의 재산을 영원히는 소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육신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영원한 것으로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고 나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의 이득은 장수라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한 영적인 장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를 갖는 것이 부를 누리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최고의 권한적 부유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와 마지막 5번째는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 그리고 평강의 길이라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목적지는 썩어질 이 땅이 아닌 완성될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즐거운 길이고 평강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서부터 20절에는 지혜가 땅과 하늘과 바다와 공중에 기초가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서부터 24절은 다시 한번 내 아들이라 라고 시작을 하시며 그냥 지혜가 아닌 완전한 지혜라고 21절에 지혜의 완전성에 대해 강조하십니다. 지혜는 단지 지식이나 관념적인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살아있어서 우리 삶 속에서 실천이 가능한 것들이고 살아 숨쉬며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완전한 지혜에 순종하고 우리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3가지 추가적 이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한 길, 두 번째는
넘어지지 않는 길. 세 번째는 하루하루가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단잠을 잘 수 있는 길이라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결국 지혜를 얻은 자들의 삶은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소망으로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의 소망을 두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갈까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지혜의 삶의 실천적 과제를 5가지로 주시고 계십니다. 25절서부터 31절입니다. 특이한 점은 5가지 뭐뭐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첫 번째 뭐뭐 하지 말고는 25절에 삶 속에서 갑작스런 사건들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26절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27절에 우리들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으로 28절에 그의 선행을 미루지 말 것을 말라 말씀하시며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들에게 내일 다시 오라 그럼 도와주겠다 미루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9절 이웃들을 악한 마음으로 꾀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뭐뭐 하지 말고는 31절에 포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어떤 행위도 따라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5가지 뭐뭐 하지 말 것은 모두가 주변 환경과 이웃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들을 섬겨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즉 이웃 중심으로 옮겨지는 삶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32절서부터 35절로서 그동안에 다뤄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며 악인의 길과 지혜 있는 자의 길을 비교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는 패역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미워하심, 하지만 정직한 자에게는 교통하심, 즉 대화하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서는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저주, 하지만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34절에 거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웃으실 것이고 하지만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은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얻지만 미련한 자는 수치를 당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결국 지혜 있는 자, 의인의 길로 가는 자에게는 심판이 아닌 생명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4가지 꾸지람을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고 있니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 속의 마음을 뺏겨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둘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를 가진 자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즉 이웃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지혜의 길의 끝은 생명이고 악인의 길의 끝은 사망이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하루, 이 땅의 보물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큰 값어치를 두는 하루, 나 중심보다는 이웃 중심으로 살아내므로 생명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